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11절까지 말씀을 드렸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왜 하늘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걸 갖고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은사자나 능력자가 받는 거고 아무나 그게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행전을 2장 38절에 너희들은 각기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권능을 받는다는 이거죠. 이것이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이 요건을 갖추면 베드로가 능력받는 비법을 자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일제 제자니까 거기서니 가만히 이것을 요점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야. 뭐죠? 회개가 가장 첫 단추고 두 번째가 회개의 완전한 그 산물이 되겠죠. 세례는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성령은 누구든지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특별한 은사자나 능력자가 받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권능, 왜? 이 땅을 보면 크게 보면 하늘나라와 세상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은수자들은 영이 열리면 뭘 했느냐면 그래서 폐허의 성이나 광야나 무덤으로 가서 귀신부터 만나야 돼요. 왜? 우리는 어제 그제 얘기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수없이 모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이 모든 묶임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면에 악한 영이 있는데 영의 실체를 모르고 영을 이기지 못하며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오직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시고 해함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할 때 귀신을 볼 수 있으면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귀신을 쫓을 수 있으면요. 뭐죠? 영이 열리다 보면 조금 열리면 귀신을 많이 느낍니다. 영의 세계가. 근데 귀신을 느끼는 단계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묶임의 결과, 그 이면에 작용하는 악한 영의 세계를 알고 그것을 결박할 줄 알아 풀어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볼 정도가 아니라 보고 능히 묶어서 결박시켜서 그것을 눌리고 억압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라는 거죠.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마귀랑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제자가 됐다면 반드시 이 사역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마냥 무슨 특별한 광신자나 은사자가 하는 거냐 그 마음과 분위기가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르면 안 됩니다. 그냥 오직 주님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오직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느냐. 근데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왜 지금 베드로가 비법을 얘기하는데 뭐죠? 첫째, 회개하라. 천국이 오는 비법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 우리는
얼마나 죄성에 많이 갇혀 있느냐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보면 1장 28절서부터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고 해요. 죄가. 근데 우리는 이 죄를 가만히 보면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2절에 있는 걸 보면 뭐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능욕, 교만, 자랑, 교만, 자랑, 악의가 부족,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 오매, 배악, 무정, 무자비,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9절에 육신에 이른 그러니 분쟁, 이단, 투기, 방탕, 이러한 것은 뭐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나니.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회개 늘 저기 가서 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계속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누구는 별 수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에 논쟁을 다루며 대들기 시작하면 마귀를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마귀를 이기는 비법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야. 어떤 분은 그래, 짱하고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주님이 지금 이 이면을 보면, 들어가 보면 짱하고 지금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능력을 못 받고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갔고 이런 것을 정당화를 시키지 말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가야 할 성산을 올라갈 이 길을 지금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었구나. 이것을 시인하면서 이것을 궤도를 수정하고 목표를 바꿔야죠. 그러면 너는 온전하냐? 물론 저도 늘 이게 온전치 못해요, 사람이.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목표는 정확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빠지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너 한번 산을 한번 번쩍 들어가 주자. 그러면 내가 옮겨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산을 들어 옮긴다는 얘기냐면 사람의 난공불락의 문제, 그 문제가 한순간에 풀릴 수 있는데 비법이 뭐다? 네가 온전히 믿을 때, 진짜 믿음이 있을 때. 근데 우리는 겨자씨가 얼마나 적으냐면 콧바람만 불러도 날아갈 정도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난공불락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런 것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이런 얘기야.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심치 않고 믿을 때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과 하나님은 선포를 하실 때 반드시 될 걸 믿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다끔 할 때 제가 이렇게 선포하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와 동시에 영계와 물질계가 완전히 불복되고 통제되고 통치되는 걸 그분은 하셨어요. 근데 우리더러 이 믿음을 가지래.
안 되는 이유가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수없이 나의 완성된 그 성화된 것을 이렇게 자축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의 하나하나가 왜 이것이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왜 이것이 실천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찾아내야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두 단어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와 세례, 만약에 진짜 회개가 됐든지 진짜 세례가 됐든지 하나만 돼도 주님은 무조건 만나기 싫어도 만나고 그분이 함께함이 원하지 않아도 함께하게 그 생명과 능력이 나오게 됐어요.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더러 조금 되라고 한 게 없어요. 술 취하듯이 온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더라고 했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허락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그 영광을 허락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된 삶을 어떨까요? 내가 온전한 성전된 주님의 삶 안에 들어간다면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온전한 나의 옛삶은 다 없어지고 온전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쉬우냐 이거죠. 무진장 어려워요. 제가 해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을 하나의 이념이나 하나의 그냥 신학이나 교리로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 정도로 해도 된다니까 하늘나라의 온전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계약서를 쓸 때 네가 아파트를 살 때도 잔금을 다 준다면 언제까지 양도를 하겠다. 우리에게 그것도 네가 온전한 세례와 회개가 제대로 된다면 나는 이것을 권능을 주겠다는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체로 맞춰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을 값을 받았어. 그랬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야. 회개도 안 따라주고 세례도 안 따라주는 거야. 나 옛날에 세례를 했고 나 옛날에 회개했는데 아니 에브리데이예요. 지금 현재예요.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뭘 한 걸 이걸 많이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이에요. 지금. 옛날에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의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은 그 자를 그러니까 주님이 묻자면 네가 한번 내가 물어보자. 의인이 지금 죄를 진다면 그가 살겠느냐? 악인이 지금 죄에서 떠나면 그가 살겠느냐?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하는 이런 그냥 틀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전하는 틀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림줄도 될 수가 없고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과 논리는.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본다면 세상신이 다스리는 데에서 기준과 이 목표와 이런 이념이 나왔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다가 맞춰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뭐죠? 우리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온전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수없이 남과 옆 사람에게 비교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그 말이
그날에 심판하리라. 아멘. 어느 교단도 어느 목사님도 어느 교파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막 이것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야. 주님이 그토록 중요해가지고 그토록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도 그런 거 은사자들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하고 그 광신자들이나 하는 거고. 아니에요. 어제 그제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영적인 권능을 받지 않고는 절대 이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의 복음을 받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르면 안 된다고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귀신이 떠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늘나라가 임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십자가의 삶이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수없이 실질적인 영적인 예수님이 제자다운 그 제자의 그 삶이 그대로 묻어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내가 교회에 사도를 뒀고 선지자를 줬고 능력 행하는 자를 줬고 교사를 줬고 병 고치는 자를 줬고 이 봉사자를 줬고 다스리는 자를 줬고 방언하는 자, 교회의 그 지체대로 전부 다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줬다는데, 주님이 필요하다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요. 마귀를 이기는 비법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에서 나와요. 마귀를 이기려면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하는데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 이걸 갖지 않고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지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럴까 의심을 주기도 수없이 막 마음을, 이 성경을 약간씩 비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빗나갈 수 있게, 그리고 딱 이 비진리를 향해서 우리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합법적으로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걸 못 가요. 제로. 근데 이 불알라로서는 마귀는 약간 그래도 조리키 믿는 건 저건 광신자들이 하는 걸 거야. 나는 그냥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돼. 이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저기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영적인 거부방이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불신준의 영이 원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교양적으로 하면서 종교적성을 띠면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거부를 해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 내가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어제 설명을 했죠. 이 안에서 계속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처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내가 순종하는 쪽이 이겨요. 내가 성령님한테 순종을 한다면 성령님이 이기시고, 내가 육체에 순종을 한다면 욕망이 나를 이겨요. 우리는 최소한 이 어느 정도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들 안 해요. 왜? 그 사람들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까짓거 나같이 양심자자 봐, 지랄들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자기가 막 다 옳다는 거야. 막. 근데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온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한없이 막 울면서 막 춤이 막 가슴을 막 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보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막 마음이 저렇게 아름답고 순수해야 할 텐데 나는 목사라면 왜 저게 없을까 하는 마음이 막 들어. 우리는 이 작은 죄에도 수없이 이것이 막 주님 앞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막 무감과 막 불감증이 걸려버린 거야. 막. 왜? 말씀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등록교회는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등록교회는 천국 간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심은 대로, 해난 대로, 부린 대로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로마서 12장 14절을 통해서 나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나를 만날 생각을 말하라 그래요. 거룩함, 그것은 세상과 구분되는 삶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영성학교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는데 25년 동안 봉사를 했지만 그분이 전도 폭발이나 수없는 제자 훈련을 가르쳤지만 이 주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 영성학교에서는 가장 처음에 첫 단추가 회개였었어요. 근데 이 회개를 성령님이 조명을 시킴에 이분이 회개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서니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한 분이 권사님이 계신데 대형교회에서 나오셔서 개척을 했는데 권사님이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그냥 걸어를 올라가들 못하더래. 근데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가서 한번 전해줬대요. 하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적어가지고 그대로 전해했는데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2층으로 이렇게 못 올라가고 뒤로 다니 엉거적거리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 난간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대요. 왜? 이 관절이 나가고 그래가지고서니 이렇게 이 등치가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끌어 안고도 못 올라갈 정도로 돼가지고 그냥 쳐다만 봤는데 그런 걸 몇 번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신이 변화가 되고 그 복음을 그대로 회개를 조명을 시키면서 이 저기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막 그냥 확신을 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안 열렸네비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영안 열린 게 아니라 그 움직이지 못하던 권사님이 막 너울 춤을 추더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아가야, 네가 지금 춤을 추면 내가 너 다리 낫게 해줄게. 출래? 예수님이 와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펄떡펄떡 뛰면서 춤을 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막 붙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영광을 막 정말 찬양을 하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이 관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뚱뚱하고 손과 이 몸이 다 비틀어졌으니까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이 밑을 못 닦습니다. 근데 이게 확 돌아가는 게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여러분, 사단에 매인 것이 풀어지니까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작은 교회가 전도 폭발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지금 전도가 어려우니까 막 여름이 더우면 길 가다가 막 그냥 막 텐트 쳐놓고 빙수도 주고 막 에어백도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전도를 하는 데도 있어요. 일반적인 전도를 하면 뭐합니까?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무식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해서 내보낸 게 아닙니다. 그때는 신학적인 교리, 구원론, 예배론, 조직신학 이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착착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같이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학적 교리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집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늘나라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늘나라는 내 이름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거라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풀리고 환경이 바뀌면 그가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뭔 거기다 더 설명이 필요하느냐 이거야. 이미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갖고 오셨는데 아멘. 교회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라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느니라. 또한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보여주고 알려줘야지. 그 무당은 저작신이 알려줘야 알고 우리는 성령님이 알려줘야 알아요. 그분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겠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이분이 알게 내 양은 내뭐 알게 해줘야 내가 아는데 아는 게 신비주의야. 지금은 안다고 얘기만 하면 좀.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4절 너희가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을 사모하라. 방언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구하나니. 이 하나님은요 모두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당신은 항상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고 하늘에 땅에 통하지 않고는 행하시들 안 해요. 그리고 늘 그분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늘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늘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은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하며 너와 나와 제약이 담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나와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나를 모든 것이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막 쪼개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다 듣기 싫어. 그냥 사랑한다 이런 얘기만 다 좋아. 하고 막 다 잘라내니까 뭐가 돼? 다이어트 바이블. 거기서 더 자르면 앞뒤 표지밖에 안 나와. 우리는 이 말씀을 잘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말씀을 하면 이거예요.